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버 신학에 이렇게 강의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KDM 국제신학원에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들의 편지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도들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세운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야만 했을까 하는 문제를 간단히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서신을 통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 글로 남겨지기를 원했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 잘못된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함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가서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처럼 이단의 문제들이 이미 벌써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등장했던 이단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율법주의의 복음을 들이 그들에게 이제 증거되었고 또 세상적인 일종의 복음,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죠. 지금은 타락한 세상의 축복만을 위한 어떤 복음, 또는 타락된 삶을 방해하는 쾌락주의,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등등 이런 이단들이 당시에 이미 벌써 등장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했다라고 아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그렇게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이단들에게 맞서서 싸우도록 편지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것만을 충족시키려고 죽으신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일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또 하늘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꼭 죽기까지 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사함과 구원,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들을 그 당시에는 벌써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고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 그리고 다툼과 분쟁으로 교회들이 당을 나누는 등 문제들로 교회가 변질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이와 같은 교회 세속화가 문제가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가 형식화되어가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고 바울과 요한 베드로도 전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복음의 변질이나 세속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들은 오늘날의 교회들도 안고 있는 사실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 장사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얼마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성적 타락은 또 어떤가. 요즘 서양과 동양이 하나가 되면서 동양의 나쁜 점이 서양으로 가고 서양의 못된 점이 동양으로 오면서 동양의 종교들이 서양을 잡아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아시아의 귀신이 다 유럽을 갖고 반대로 유럽과 서양의 아주 못된 것들은 동양으로 다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성적인 타락과 철저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점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윤리와 도덕과 또 지켜져 왔던 사회적 규범들은 다 허물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음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이혼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간판처럼 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신앙의 삶의 현장에는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양의 물결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적인 문제나 이혼 문제들, 그리고 술, 담배, 쾌락 문제 등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 일은 안 하고 형식만 남고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이나 하고 서로 당짓는 등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목회할 때 이런 문제들이 이미 벌써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던 교회들에게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글을 써서 보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냥 교회들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라고 또 윤리와 도덕과 도덕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개척한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무슨 글을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글을 쓸 때에 원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복음이라는 무엇인가? 원복음이라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울 때 전했던 변질되기 전의 복음, 바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당시 성도들이 이미 복음에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천국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들을 연구할 때 단순히 당시의 사건들을 논증하거나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나 단순한 선한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초기에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글 3분의 2, 14권 중에 혹 13권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항상 성경의 이 본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책망하는 문제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가 전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식당에도 보면은 원조 식당, 제가 건지암에 있는데 소머리 국밥 원조들이 아주 많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편지를 쓸 때 항상 먼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공부하고 설명할 때 항상 원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빠져 있다면 사도들의 글은 하나의 율법 이야기가 되거나 또는 기복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책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당시의 일들에 대한 논쟁이고 책만한 이야기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글을 설명할 때 항상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원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일을 하고, 또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또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로 하는
현실적인 삶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글의 형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하면은 강단에서 책망과 율법과 행함을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살려주지 못하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 거라고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오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것은 이미 율법 속에 다 들어있고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서신들 속에서 중심 내용이 무엇이고 각 책 속의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두 번째로 이제 사도들의 글 속에 나타나는 천국 운동의 용어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영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영생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네 가지의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가 영생할 것인가? 그 영생하는 곳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리고 그 영생하는 곳에는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영생하는 곳에는 얼마나 영생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인가? 어디에서 영생할 것인가? 이 말 속에는 영원히 살게 될 나라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 쭉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생은 어디서 영생을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18장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8절에서 9절에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우리가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어디에서 영생을 하느냐? 세상에서는 영생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7, 80년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순례자로서.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지 이 땅에 잠시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누리는 곳, 그분의 나라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거기는 뭐 영혼만 가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육의 몸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체가 있었단 말이죠. 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아주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하는 이야기는 공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곳에서 있고 살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 죄의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몸의 문제는 사실은 안질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간절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몸의 구속에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영생을 누리는 몸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영생을 누리는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육신의 몸은 썩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사는 몸은 썩지 않은 몸. 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고 각색 병을 들고, 이 약한 몸이 아닌 아주 강한 몸, 병 안 걸리는 몸, 죽지 않는 몸, 44일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육신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있잖아요. 또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곳에 영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서 구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입고 있을 몸에 대한 얘기죠. 신령한 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면서 49절에 가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가 지금 입은 몸과 육신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형상.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이 혈과 육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변화될 몸.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54절에 그랬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금에 삼킴받으리라. 사망이 없단 말이죠. 안 죽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무엇을 누리느냐? 세 번째,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각자의 기업이 있고 상이 있고 기업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살폈습니다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주셨다. 아까 우리 살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냐? 보지 않는 게 진짜 소망이단 말이죠. 이 보지 않는 산 소망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셋째 하늘을 본 사도 바울은 땅의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면서 위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왜? 영원히 누리는 상인데 세상에서 누리는 상이 잠시 받아 누리는 세상의 상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누리는 상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도 머리가 좋아야 잘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땅에 잠시 누리는 것만 올인하고 살아요. 그러나 진실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잠시 누리는 이 땅의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원한 상과 기업과 멸과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장이 나오잖아요. 천국에는 이럽니다. 천국은 이럽니다. 거기에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화가 묻히고. 또 천국의 가치관을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말이죠. 좋은 진주, 물건을 발견했으니까 이것만 사다 놓으면 이게 대박이 터진다. 라고 하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죠. 대박이 터진다. 그 많은 가치,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일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은 어디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냐? 무엇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날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처럼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단순한 영원한 그저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속에는 세 가지의 시제로 풀어서 해야 성경의 모든 구원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는요, 과거적으로 우리들의 죄책에서 구원함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죄를 포함해서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의 책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죠. 두 번째로는 현재적으로 죄의 세력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아직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현세적인 구원이에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이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적인 구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이 현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현재 당면하는 문제 속에서 해결함을 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현세적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완전한 구원은 점점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삶.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겠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가까웠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하는 자가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 구원받을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물질적인 것이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 사함 받아서 멸망, 곧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모르면 구원의 결과를 이 세상에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천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곧바로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같은 의미로 소개하고 있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보고 내게 증거하는 것이로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으로 또 한 곳에는 구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있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생하면 구원, 구원하면 영생.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과 같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47절에 말하고 있죠. 역시 위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같은 사건을 한 곳에는 영생, 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나 구원 등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든 영생이든 항상 천국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